(10월 16일) 늘 푸른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슬픔이 담겨져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은 죄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패역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번영했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 말을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준엄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이 근동 지역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정세가 급박하게 변하기 시작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야.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보좌가 되는 성전이 여기에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가 없어. 그런데 이러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 7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집 문에 열심히 드나드는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같이 외치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3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4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아,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해. 우리는 문제가 없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런데 이러한 말을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전 자체가 거짓말이 아니라 지금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중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보내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5절 말씀 보니까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여서 이웃들 사이에서 정의를 행하고 6절 보니까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면 나는 너희들에게서 그 손을 거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행위를 말해요. 신약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면 나의 자아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나의 미움과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은 다 사라져 버리고 주님의 의지와 주님의 생각만이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많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사실은 살아있는 교회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문제가 있는 교회예요. 정말 주님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근데 죽어 있어야, 살아있지 않아야, 오직 주님의 은혜와 생명만이 그곳에 넘쳐 흘러야만 그것이 진정한 교회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참으로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러한 실수들을 많이 범할 때가 있어요. 내 의지와 내 판단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주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이건 내 생각에 맞지 않아, 내 판단에 맞지 않아 하고 그것을 거부해버려요.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거짓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류의 처음에 그 타락의 문제의 원인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원죄를 빼놓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머물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가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도대체 인류의 죄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태동되었고 그것이 어떤 근본을 가지고 있느냐, 그 위에 인간이 바벨탑처럼 죄를 쌓아 올리는 것을 인류의 역사의 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냐? 바로 이거예요. 그들이 유혹을 받았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뱀이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판단하게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럼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선과 악의 판단자가 되셔야 되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모든 인류는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선과 악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틀렸어. 저거는 내가 기쁘니까 그건 맞는 거야. 이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재단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죄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살펴보면 하마르티아라고 말합니다.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삶이 중심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이 초점을 맞춰야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이 기준점을 삼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벗어나는 모든 행위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혹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내가 무언가를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내 판단으로 다른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죽어야 돼요. 철저하게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광야의 인생을 펼쳐놓으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깨어지고 부서지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갈려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난 것들이 다 깎여지고 둥글둥글해지고, 그 모든 것들이 다 갈려서 부서져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 주님, 나는 이제 나를 더 이상 드러낼 길이 없어요. 나는 완전히 가루가 돼서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제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곡물을 다 빻아서 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런 걸 받으세요? 소와 양과 얼마나 멋진 큰 그리고 맛있는 고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싼 고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소제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를 다 부수는 거예요. 나를 깨트리는 거예요. 나를 곱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 자격 없어요. 저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이런 저라도 받으시겠어요? 그 가루를 곱게 가는 그 백성의 심정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우리의 삶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의 땅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다시 살아나야 돼요. 주님, 내 의지는 사라지고 주님의 의지만이 이곳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물질적인 땅에만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무엇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과 은혜의 땅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이에요. 하나님의 존전 앞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 약한 자가 힘을 얻고 줄인 자가 배부름을 얻게 되고 목마른 자가 목마름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세일을 행하시는 기적들을 우리는 맛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되어집니다.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가 고민했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쫓아라. 너는 나와 함께하지 않느냐. 318명의 가신을 데리고 가나안 연합군의 4명의 그 왕들이 함께 모아놓은 군대를 추격해서 공격을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한 개인이 어떻게 국가와 그 강력한 군대와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땅에 머무는 아브라함에게 능력이 임하게 되니까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왜 그리스도인 안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여전히 왜 우리는 힘겨움 속의 삶을 살아갑니까? 왜 우리는 세속의 것들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아직 경험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 없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주님 일하여 주세요, 주님의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신약 성경으로 바꿔 말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귀신을 내 이름으로 쫓아내면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죽지 않고도 볼 자들이 이미 있느니라.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의 그 메시지예요. 하나님 앞에 거하는 삶, 이 땅에서도 매 순간 천국을 맛보는 삶,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누려지는 삶, 그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과 능력을 맛보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광야를 지나갑니다. 정말 지옥의 땅이에요. 죽음의 땅입니다. 소망이 없는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걸어가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곳처럼 찬란하고 아름다운 땅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눈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살펴보면 소망이 없는 땅이지만 그 땅에서 그들은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이 나아가야 될 길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 매일의 아침에 눈을 뜰 때 우리가 탄식하듯 오늘은 무슨 일이 펼쳐질까? 내가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왜 불안하고 염려가 됩니까?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한 달 후에, 아니 일주일 후에 무슨 문제가 우리 앞에 펼쳐질지 모르는 그 불확실함과 불안정함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자녀를 품에 안은 것 같이 너희를 품에 안고 광야를 건너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고백이 그 앞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가서 살펴보시고 다시 돌아오셔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 가는 초행길이에요. 우리는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인생의 여정을 살아갑니다. 2번 인생은 없어요. 한 번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앞서 행하시며 우리의 삶에 찾아올 모든 문제들을 숨기시고 감추시고 덮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서 은혜의 땅으로, 선한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목이 마릅니다. 물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 많은 장정들이 어디서 물을 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십니다. 그들이 줄이고 목마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매일의 아침에
만나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들을 풍성하게 먹게 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의복은 어떻게 됩니까? 의복은 다시 새 옷을 사서 입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의복이 분명히 이 광야의 세찬 바람을 맞고 많이 움직이다 보면 찢겨 나가야 되는데 이게 다시 재생이 되고 회복되고 온전히 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날마다 기적같이 펼쳐짐으로 인하여 그들이 광야의 시간들을 은혜의 시간으로 바꿈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무엇이 우리 가운데 가로막고 있어요? 죄가 이 모든 것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 따르고 그러면서도 이 집에 들어와서 나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지요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러한 연약함 속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가 도둑질은 하지 않지만 마음에 욕망이 있어요. 우리가 살인은 하지 않지만 누군가를 미워해요. 우리가 거짓말은 하지 않지만 내 안에 악한 본성이 자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세상의 것들을 더 의지하고 그것에서부터 안정감을 누리고 기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회개함으로 우리는 다시 은혜의 땅으로 되돌아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요,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까? 이러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 중보기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기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기도하지 마라. 부르짖어 구하지 마라. 간구하지 마라. 나 안 들을 거야. 그래서 반드시 심판할 거야. 이들은 지금 나를 떠나버렸다.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2절 실로에서 내가 어떻게 일을 행하였는지 넌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실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언약궤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언약궤를 뺏기고 그래서 도로 찾아오는 모든 과정 속에서 큰 문제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근본적인 건 이거예요. 언약궤를 통해서 나를 조종하려고 하지 마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명령을 따르고 너희가 순종하고 너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아가는 인생, 그 삶을 살아갈 때 나는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의 피 끓는 심정을 느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십시오.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데 죄가 은혜를 가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패망하고 말아집니다. 완전한 멸망을 결국은 겪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준엄한 심판의 예언이 그들 가운데 펼쳐진 것은 하나님의 본래 의도는 이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라. 만약 너희가 죄를 회개하고 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너가 너의 의지를 깨트리고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간다면 나는 너희를 통하여서 다시 은혜를 회복시킬 거야.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거기에 담겨져 있는 주는 뭐예요? 주인을 말하는 거예요. 둘로스. 여러분, 종에게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둘로스라는 단어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영화가 하나가 있는데 배너라는 영화를 아마 여러분들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대단한 영화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상을 수상하기도 했던. 근데 거기에 보면 그 주인공이 노예가 되어서 이 갤리선에 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군대 그 배를 끌게 되는데 배 밑바닥에 들어가서 북소리를 들으면서 채찍을 맞으면서 노를 젓는 거예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단지 그 노예는 그 명령에 따라서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노를 저을 뿐입니다. 여러분 둘루스라는 뜻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바로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죄인됨을 인정하고 종됨을 고백하는 그 삶의 자리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이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주신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허물과 죄로 인하여 사망 선고를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다시 수생케 되었음을 깨달아 기쁨과 감사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된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이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음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추수감사주일과 창립 37주년 기념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게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 늘 푸른 교회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 제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